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질문, 이렇게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셨나요? 시작. 네, 여러분 정말 즐거운 명절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명절 내내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바쁜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양가 우리 가족들을 챙기고 또 가정을 열심히 돌보느라 참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던 것이 가장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명절 기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시대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분명 다들 슬라이드 폰 있잖아요. 혹은 폴더폰을 쓰고 있었는데 첫 번째 휴가를 딱 갔다 오니까 다 모두가 첫 번째 휴가를 나왔는데 지하철을 타는데 다 스마트폰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갤럭시 S2였나요? 그런 게 나왔던 것 같고요. 아이폰 3가 나왔던 것 같고요. 벌써 너무나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점점 더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지금 뭐가 나왔죠,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뭐예요? AI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제는 AI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기관이나 또 모든 어플들이나 다 AI를 통해서, 또 우리 학생분들은 AI가 없었으면 내가 과제를 어떻게 했을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이 AI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참 많이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또 이 시대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요,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혼란과 무질서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의 어떤 공의나 도덕적인 기준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딥페이크 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써야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지, 또 AI로 요즘에 음악을 만들어요. 제가 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생계까지도 쫙 목줄을 채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가사만 입력하고 클릭 한번 하면요, 그 가사에 맞춰진 멋진 음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이런 혼란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침체와 세상적인 가치관의 도전 속에서 교회는 본질을 잃어가고 또 우리 사회를 향한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납니까? 왜 그럴까요? 진실성, 투명성, 오히려 이 교회에 세속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고 돌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너졌다, 이 세상이 무너졌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졌다, 이런 무너졌다는 표현이 과장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세웠던 그 뜨거운 열정과 영적 생명력이 약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겠죠. 무너진 이 나라와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재건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혁신하면서 우리가 뜨거운 그 복음에 사로잡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3장과 24장의 말씀은 불의한 왕 아달랴의 통치로 무너졌던 유다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무너진 왕국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젊은 왕 요아스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을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또 우리 각자에 필요한 진실함과 능력, 모범과 가르침, 지혜와 추진력이라는 세 가지 원동력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깨달음과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론에 앞서서요, 오늘 이 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진 한 장, 이 사진 한 장으로 많은 것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면요,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편에서 오른편에 보면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이 아달랴가요, 악한 왕으로 꼽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합 왕,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아합 왕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손꼽았잖아요. 그 아합 왕의 딸이에요. 이 딸이 남유다와 이제 정약 결혼을 하면서 남유다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즉위를 했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무슨 생각을 하냐? 자신이 이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남유다를 통치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과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이는 너무나 충격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 때문에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자손이 죽임을 당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왕 영원토록 내가 이 왕위를 이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아달랴의 이 침략과 이 포악한 이 정치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그 다윗 왕조에 갓 태어난 아기 요아스를 숨기십니다. 그래서요,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여호야다, 아까 이 제사장 가운데 있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6년 동안을 숨겨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7살이 되던 해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면서 이 포악한 왕 아달랴를 물리치고 이 요아스 왕을 왕위로 올리는 장면이 지금 이 사진의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언약은요, 끊기지 않는 거예요.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 우리나라도 정말 절망 속에 있던 시절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이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나가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한번 나라가 세워지고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척결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너진 우리의 삶과 교회를 일으켜 세울 세 가지 원동력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원동력은 바로 이것이에요. 진실성과 능력입니다.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개혁이 바로 이 진실성과 능력에서 나와요. 무너진 나라와 성전을 재건하는 첫 번째 원동력, 진실성과 능력인데요, 우리 다 함께 2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여호야다가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언약이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우상을 섬기는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리고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죽이는 과감하고 능력 있는 행동을 통해서 이 언약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이 성전 재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일으키는 이 재건은요, 단순히 좋은 말이나 결심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이 신앙적인 신앙의 회복, 이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함은요, 능력 있는 행동까지 이어지게 돼요. 곧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이 진실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청년부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 진정한 거룩을 지켜나가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가 다짐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이 예배에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큐티한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기도한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매일 하는 큐티, 매일 드리는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조차도 과감하게 우리가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 넘어서 우리는 실천이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습관들, 거룩을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들, 과감하게 오늘 이 시간 척결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거룩을 선택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신앙의 원동력 무엇이 있는가? 바로 모범과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원동력, 이 모범과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개혁과 우상 제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 직분을 맡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조직을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세우고 교육의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특별히 2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절 말씀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네. 여러분, 이 요아스 왕, 7살에 즉위한 이 요아스 왕이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대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요아스 왕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기 참 어렵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비결을 보니까요,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6년 동안을 보살피면서 지금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혁을 일으켰고 이제 7살 된 그 아이를 왕으로 올렸을 때에 어떤 유혹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를만 봐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면 그 후견인이 이 정세를 돌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야다도 마찬가지로 이 7살에 즉위한 왕을 올려놓고 꼭두각시처럼 부릴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마음들로 그냥 그저 그렇게 나라를 자신의 권력 안에서 주무르고 다스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권력을 자기의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아스 왕은요, 여호야다를 보면서 신앙을 배웠고, 여호야다를 보면서 정치를 배웠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야다는요, 그 요아스 왕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멘토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신앙에 좋은 스승이 있으신가요? 정말 바라고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열심히 하지만요, 저를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대로 참 순종을 잘해 주셔서 너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좋은 스승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올바르게 우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스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들, 우리 청년 중에서는요, 지금 교육부서 교사를 맡은 우리 청년들 정말 많이 있어요. 유치부, 영유아부, 초등부, 초등 영어 예배부, 중고등부까지 그 안에서 얼마나 오전 내내 또 사역을 하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범된 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는 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룩을 선택하는 방법들을 배워간다면 이보다 얼마나 축복된 일이 있겠어요. 저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가 목사가 되잖아요, 너무나 부담이 돼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성전을, 무너진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육, 얼마나 많은 교육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교육들이 얼마나 많은 학교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신앙적인 원동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지혜와 추진력이라고 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추진력입니다. 요아스 왕이요, 통치를 시작한 지 이제 23년이 되었을 때,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수할 것을 결심하고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런 세금을 걷고 또 돈을 모으는 일을 지체했던 거예요. 참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요, 그대로 잘 하달이 되고 밑에서 손발이 되어주는 사람이 착착착 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리더로서 답답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 공동체에서 리더의 입장에 많이 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추진이 안 되면요,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제가 정말 이 승연교회에 와서 축복받은 것은 정말 훌륭한 유능한 리더들을 많이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임원들 얼마나 참 순종적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벌써 이제 다음 달이면 임기가 끝나요. 시간 참 빠르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임원들도 임기가 끝납니다.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들 그리고 우리 리더들도 얼마나 열심으로 참 순종하면서 이 사역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리더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밑에서 할 수 있는 실행자들이, 실무진들이 손발을 착착착 맞아가지고 하나하나 해야 뭔가 일이 잘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교회든 회사든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요아스가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제사장들이 일을 지체하는 거예요. 게으름도 있었을 테고 기존의 관습이 편해서, 변화가 두려워서 지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요, 여호야다와 함께 새로운 방식을 짜내고 도입을 하는데요. 어떤 방식이었냐? 성전 문 옆에 궤를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 궤가 보이니 하나님 앞에 헌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금을 하게 하고 또 이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서 성전 보수 인부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형태로 지혜를 모았어요. 우리 다 함께 2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무리가 즐거이 드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왕과 여호야다에게 주므로 그 이후에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스템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세우는 놀라운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모금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고 또 해결책을 구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지혜로 이 행정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요아스의 이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 무너졌던 유다 백성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건을 위해서는요, 영적인 열정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요, 굉장히 추상적인 논리로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 원리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원동력을 내가 새겨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내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돈 관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방법들로 선택하는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기도를 하고 그것들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까지, 행동하는 것까지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이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와 지도자는 영적인 비전뿐만 아니라요, 재정적인 투명성, 효율적인 조직 운영, 대안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어떤 지혜와 추진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안 하면요 너무 편해요. 사역자는요, 정말로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사역을 하면서요 경험한 것은, 편하게 하면 제일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바쁘게 하면 제일 바쁘게 할 수 있는 게 사역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고민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사역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쁘고 분주하지만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먹이고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제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요. 저도 제자 훈련 안 하면 편해요. 저도요, 기타 동아리 뭐 이런 거 안 하면 편해요. 교육 같은 거 안 하면 편해요.
새가족 공부 안 하면, 없애면 너무나 편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이 한 몸 희생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신실한, 어떤 이 성실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에 주어진 그 과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과제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게으르지 마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시간 약속 잘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최선을 다하고,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추진력입니다. 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여러분 실행하십시오.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암흑과 이 절망의 시대를 극복하고 무너진 나라와 성전을 재건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진실성과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리고 악을 청결하고 선을 행하는 능력, 이것들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두 번째 원동력은 모범과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지혜와 추진력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와 계획과 또 강력한 실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이 사후에 타락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드러날 거예요. 이것은 재건된 공동체의 유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척결하고 우리가 정말 선을 선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각오하지만요, 이것들을 각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거에는 열심을 냈어, 내가 과거에는 교사도 하고, 내가 과거에는 찬양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나 나름대로 뜨거웠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지금 안녕하신가요? 우리 다시 한번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기도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개인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세계 열방이 다시 한번 온전히 재건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원동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진실성을 점검하고 무너진 영역에서 능력 있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삶과 언행이 다음 세대와 공동체의 모범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과 추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여호야다로 부르셨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는 요아스로 세워주기를 또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원동력으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아름답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서 주의 나라 우리라 찬양하겠습니다.